계시록 20장 7절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이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더라. 아멘. 거기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일어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환난 때 일어나는 전쟁, 그 전쟁을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전쟁,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전쟁. 그래서 이 하늘은 스카이, 공중이라고 그러죠. 공중.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스카이에서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세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공중에 있는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을 먼저 땅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이 어디까지냐? 유프라테스 강까지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가에다가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호리병을 쏟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은 네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네 천사를 이제 풀어주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제 활동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2억의 군대가, 준비된 2억의 군대가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마른 그곳을 통해서 진입을 한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인데, 호리병은 유프라테스 강에다 쏟는데 강이 말라서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가려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아마겟돈 전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2000년 후에 지금 세상에 끝날이 오니까 뭐 어떻게 나타났냐? 그것이 그 중국 공산당의 1대1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그 중국에서 1대1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게 공산당이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바다로 1대1로다, 육지로 1대1로다, 여러 가지로 말들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지금 시대야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사도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세상 끝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면 엄청난 사람이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75억이라고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25억이 죽지요. 또 90억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30억이 또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을 연월일시에 죽일 그 무기까지 다 준비됐어요. 어떻게 무슨 무기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과학자들이 무기가 어떻고 별소리 다 해도 성경은 이미 전부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어디 있습니까? 준비 안 해 놓으신 게 참 뭐가 있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올바로 알면 인류 역사뿐 아니라 그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세계사나 아니면 또 신학교에서 무슨 교회사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렇게만 알지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이 필요한지, 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신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선물을 주시니까 그럼 알게 되죠.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이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지상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고, 이제 마지막 전쟁은 뭐가 남았느냐? 마지막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주님의 왕국을 포위하고 얼마나 많은가 그 많은 숫자를 바다에 몰아갔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몰아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5대양인 모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육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된 거지요. 이제 성경에는 그걸 곡과 마곡이라 그랬어요. 근데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것이 700년 후에 AD 95년경에 이제 사도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이 끝나면 그래서 그 천년이 뭐예요? 천년 왕국이잖아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난다. 잠시 풀려난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에도 있습니다. 깊은 구렁이 집어넣었다가 잠깐 풀려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장에 와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그랬어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언어와 백성과 그 다음에 족속과 사방에 있는 그것들을 공부하느냐? 곡과 마곡을 그랬어요. 곡과 마곡. 그러니까 땅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곡과 마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곡과 마곡이 뭘 말하나 그렇습니다. 그들이 땅이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땅이 넓은 데로 올라가서 땅이 넓은데 성도들이 진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그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도성. 우리 주님이 세우신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을 포위한다. 누가? 곡과 마곡. 이것들이 미혹돼 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곡과 마곡의 이들의 그 사상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곡에 대해서는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이라.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 침상을 돌이켰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므로 그 계보가 장자권을 따라 계수될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루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이제 요셉에게로 물려갔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최고의 지리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음이더라. 그래서 유다가 다시 말하면 루벤이 있죠. 시므온이 있죠. 레위 있죠. 네 번째가 유다인데 왜 유다의 몸에서 이제 다윗도 나오고 유다의 그 몸에서 혈통에서 뭐냐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장자권은 유다지만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왔다.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올바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그 몸 치리자가 최고의 치리자가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최고 치리자 바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에 또 누가 나왔습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을 유다 자손이라고 해요. 유다 자손. 유대인의 왕이다. 또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팔루와 헤스론과 칼미오 요엘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마야, 그의 아들 곡과 그의 아들 시므아와 그러지. 곡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누굴 가리키냐면 이 곡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아들, 루벤의 아들, 첫째 아들 루벤의 아들이다. 그래서 곡은 루벤 지파의 한 사람 요엘의 손자가 바로 곡입니다. 그리고 곡은 메섹과 투발의 통치한 마곡의 왕으로 북방대군을 거느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쳤으나 주님의 간섭으로 패할 것이라고 선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마곡은 누구냐? 마곡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확장한다, 넓힌다 이런 뜻이에요. 마곡.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들이 주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말은 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야곱의 아들 루벤의 지파의 사람 가르쳤고 그 다음에 마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확장한다, 넓힌다. 그러니까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마곡은 누굴 가리키냐면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세 아들이 있잖아요.
제일 첫 아들이 야벳입니다. 야벳이라고 그러죠.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야벳은 하나님께로부터 노아를 통해서 어떤 그 노아가 축복을 했냐면 지상에서의 부유, 이 지상에서의 모든 것은 이들에게 노아의 큰 아들인 야벳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족보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유럽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럽 사람들을 백인이라고 그러죠. 인종별로 보면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두 번째 함은 누굴 가리키냐? 함은 이제 아버지의 노아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노아가 저주했잖아요.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런데 되게 개신교의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함이 저주받았다. 함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이 함을 가리켜서 누구냐면 아프리카 흑인들 인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을 노아가 저주했다는 말은 그건 잘못한 거예요.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 왜 그래? 아버지의 치마를 조졌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근친상간했단 말이에요. 그 뇌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상고해보면, 다 열려져 있어요.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셈이거든요. 막내 아들 셈이거든요. 이 셈은 누구냐? 동방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셈을, 노아가 축복할 때는 뭐라고 축복했느냐? 셈은 천상의 복을 줬습니다. 천상의 복을. 그래 마지막 때는 이 야벳이나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들도 다 어디에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셈족 속에서 누가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셈족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함은, 둘째 아들 함은 이제 그렇게 그 근친상간한 그 대가로 종이 된다. 큰 아들 형의 종, 막내 셈의 종, 종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흑인들이 다 종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인종차별한다. 인종차별한다. 인종차별이 될 수가 없죠. 노아의 세 아들은 똑같 형제니까. 그러니까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이 세 종류인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형제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인종을 차별합니까? 형제가 아닌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방백들이 지구촌에 참 널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루시퍼의 사상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야벳의 아들, 이들은 야벳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확장한다, 넓힌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성경으로 보세요. 이들이 뭐 했나요? 지구를 전부 점령했잖아요. 여러분 동양도 거의 다 백인들이 점령되어 있었잖아요. 속국이었잖아요. 지금 남미도
이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태리나 프랑스나 이들이 다 점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셈에게 노아가 축복할 때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은 누가 받느냐. 셈의 장막에서 받는다. 그래서 이 셈의 족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내용을 알면 이게 뭘 말하나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펫은 아들들 두 번째 아들이 마곡입니다. 마곡, 마대, 야완, 두발과 메색, 티라스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멜의 아들들은 이스크나스, 리팟과 토갈마요 그랬어요. 성경에 이 족보는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이 족보의 중요성이 다 나와 있어요. 숨은 비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란 말은 누굴 가리키냐. 곡과 마곡을 가리킬 때는 노아의 첫째 아들 야벳의 그 혈통이죠. 그 백인들이라고 소위 백인들이 이들이 이제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해가지고 뭐한테 소위 말하면 그 북방민족한테. 북방민족이 사상이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백인사회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 거의 다가 야벳 자손들은 어디와 됐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올바라 보세요. 그 로마 캐토릭이 다 점령했잖아요. 유럽 일대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남미까지 아프리카까지 얼마나 많이 거의 다 점령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곡과 마곡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곡이란 말은 백인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곡은 뭘 가리켰느냐. 곡은 이스라엘의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루벤의 아들. 그래서 그 루벤의 아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나와가지고 그 마곡의 그 지배자가 됐다. 그 마곡의 지배자. 그 마곡의 지배자가 됐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뭐였냐? 백인을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여러분 백인들이 경제 지배한다고 그랬지만은 지금 그 백인들을 지배하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건 성경은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 아시아 북부 지역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없이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민족들이잖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올바로 알아야 성경이 올바로 풀립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만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이 누굴 가르치냐면
야곱이 20년 만에 시리아의 그 라반,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 종살이하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승리자. 그래서 이 승리자를 주님 뭐냐? 교회라. 교회.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는 전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패배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패배자에게 동정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패배자에게는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에 승리해야죠. 세상에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폭력으로 뭐 탈취하고 그런 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적이 예수님 오셔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다면 천국은 침례요한까지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만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온전하게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내가 세상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가 증거된 말씀 보면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그랬어요.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을 이제 아셨습니까? 곡은 누구냐? 이스라엘, 다시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지파의 사람이고, 마곡은 누구냐? 마곡은 노아 시대의 그 야펫 백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네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라. 뭐라고 예언했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고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고기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 다 지금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니 이 사람들은 그동안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패권도 이 사람들이 쥐고 있죠. 미국의 패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유럽에 있는 사람 정치에서 서로 뭐 저기 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뭘로? 돈으로 컨트롤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이것을 가르쳐, 성경만이.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록펠러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유럽 백인이잖아요. 그 야벳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노아의 첫째 아들. 유럽 사람들이 다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이런 부분을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 그래 마지막 때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시작된 게 그게 뭐예요? 로마잖아요. 로마가 뭡니까?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그 로마 캐토릭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들이 합세해가고 일으키는 전쟁이 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돌이켜 네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 너를 끌어내리니 네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같은 큰 무리요. 그들과 함께 페르지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고 호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라.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며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그들을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누가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마지막 때 주님을 대항하여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교회를 미혹하는 것이 이것들이 미혹하잖아요. 로마 캐토릭이. 이 야베 자손이거든요. 족속으로 보면 제가 인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 자칭 기독교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미혹해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로마 캐토릭에서 자기들이 숭배하는 타양신, 탄무소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탄절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또 부활절 이제 뭐 얼마 있으면 돌아오지요. 다음 주일인가요? 그래가지고 뭐 부활절 봄의 여신은 많아요. 다이애나 여신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여신들을 축제해요. 이게 로마 캐토릭 사상이거든요. 그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배 드리려는 의례에 거짓 사도들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신앙 고백이라. 그래서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며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시자가 되라. 잘 보란 말이에요. 누가 여기 넘어가나? 누가 여기 동조하나? 너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 날 후에 내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년에 제가 칼로부터 채찾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그러나 그 땅은 민족들에서 나왔으니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 땅은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은 민족들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안전하게. 왜? 주님이 만왕의 왕국 오셨는데 천년왕국은 여러분 준비동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닿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천년 동안 이 악한 세력, 악한 것들을 그 깊은 구렁이다 집어넣어가지고 자물쇠를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천년 차 때까지는 안 되니까. 천년 차 때까지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천년이 차고 나면 그들을 잠시 풀려주면 불어나게 하면 그들이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소위 말하면 전쟁을 그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근데 그들이 올라올 때 보니까 내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는 네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세요. 상상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나 또한 동시에 일들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리니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고장들이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는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 가리라. 이게 참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성벽이 없는 고장들이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는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무장하라. 왜? 이 날을 위해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톡을 쓰고 가슴에는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하지 않는 성벽, 고장 이런 곳에는 빗장이 없고 문도 없으니까 참 살기 좋다, 편하다. 얼마나 사탄 들기 쉬워요.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내 손을 지금의 사람이 사는 황폐한 처소들 위에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시바와 드단과 다시스와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네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가져가며 크게 약탈에 가려느냐 하리라. 그러므로 인자야 고객의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 누구예요? 승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 이기는 자, 주님의 신부된 자. 천년왕국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데 그거 알지 못하느냐. 내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이 훗날들이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네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이 나를 알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너에 대하여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니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 아는 것이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고가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니. 그랬죠. 사탄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침공하러 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나타난다.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에워싸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니까 한 도성 에워싸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쏟아가지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내리리라.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거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멋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 그림이 보여야 돼요. 이 그림이 퍼즐이 맞춰져야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약속이 믿어져야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생의 자랑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끊임없이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생의 자랑이 내게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노아가 그러죠. 방주는 지긴 졌는데 역청으로 안팎을 안 치려놓으면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방주가. 그때야만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이미 늦었지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지나간 역사의 흐름 보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에 관하여 항상 깨달아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고 사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 야펫 자손의 무슨 사상입니까? 마곡의 사상이 마곡의 사상. 마곡이란 말은 넓혀간다, 번영한다. 개신교 신학도 그렇잖아요. 또 개신교 교회 그 신학 교회 사상도 그렇잖아요. 자꾸 넓혀가는 거 넓혀가. 근데 성경은 안 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아버지 집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신학 번영 신학도 나오고 이거 다 마곡의 사상이거든요. 이게 먼저 어디냐? 그 로마 캐토릭이 나온 거란 말이야. 로마 캐토릭에서.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부활절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한다고. 여러분, 사순절은 뭐예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몰아가는 함정이에요, 함정, 여러분.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음녀가 쳐놓은 거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세요. 음녀에 빠진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조여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소위 말하면 주의 만찬이라고 그랬죠. 빵을 내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 먹어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 이건 내 피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참 어렵다.
어떻게 빵을 떼지면서 내 몸이라 포도주도 나눠지면서 이건 내 피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올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나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읽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한테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엘리야 같이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없어서 그게 나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환경을 통해 밀려오는 이 세상 물결에서 내가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절대 세상에 이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올바른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